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건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다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것이 기초 복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대부분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보통 말하는 답이에요. 또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이 아니라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빨간 글씨만 읽어봐도 답이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초적인 복음에만 갇혀 있었어요. 출발선에 멈추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출발선일 뿐이에요. 복음의 시작이지 복음의 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멈추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 나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멈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초보적인 데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근데 나는 계속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힘들고 어렵다고 해요. 그러나 저희 세대에 비하면 저희 자녀들의 세대는 너무 많이 누리고 있어요. 또 저는 저희 부모님의 세대에 비하면 또 많은 것을 누렸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차 사라져가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은 좀 뒤로 하고 교회 안에서마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마저 헌신과 희생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이제 대충 살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아니란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지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죠? 아멘 하기가.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십자가만에서 그치면 그건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생각해 봐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식적인 신앙과 종교적인 신앙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무엇을 하든지 내게 유익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먼저 생각하며 판단해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은 가짜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너무나 이 성경적인 해석들이 너무나 다양해요. 근데 그 성경적인 많은 해석들이 너무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예배하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내가 보고 싶은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시작의 창세기 1장은 온 우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햇빛과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잣대는 나이지 하나님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도 내가 먼저이고 나의 생각이 먼저이고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와 세대가 얼마나 어지럽고 무질서합니까? 왜 그럴까요?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옳다고 하잖아요. 모두가 내 말이 맞고 나만 옳고 내 생각만 바르고 너는 틀렸어. 이러니까 세상이 무질서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규칙과 어떤 법칙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성경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마저 성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보수, 정통, 그리고 종교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교리문답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거든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봤잖아요.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의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신앙을 종교심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적은 있지만 우리에게 편리함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편리함을 추구해 가고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헌신과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시대와 세대가 너무 혼잡하고 너무 무질서하니까 그래요. 복음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말을 잘 안 해요, 목회자들도. 왜? 성도들이 듣기에 거북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고민이 돼요. 제가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니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고민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 편리함을 주는 건 아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절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불편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갔는데 편하다? 그것은 내가 잘못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거짓되고 속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정의롭게 진리를 붙들고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난관과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 장벽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헤쳐가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스스로 다 해버리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끝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모든 일을 성취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구원이지만 더 나아가서 나의 그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주인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참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짤막하지만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제일 먼저 고백되어지는 게 뭡니까? 주는이에요. 주는. 다시 말해서 당신은 우리의 뭐이다?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섬세하고 신실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믿는 거지요.
그렇다면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먼저이고 내 유익함이 먼저이고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 수 있고 살고 있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기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그래요. 주인이 바뀌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달라졌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세상과 육체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들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의 14절의 말씀에 보면, 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끈적끈적한 것 때문에 붙들려 있고 속박되어 있고 매여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이 먼저인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세상의 법과 흐름과 그 조류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조류는 어디로 가냐면 멸망으로 가고 결국은 사망이 됩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사망과 멸망과 지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얼마나 많은 작업들을, 얼마나 많이 세상을 어지럽혀 놓은지 아십니까? 지금은 정직과 진실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럴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유익하죠. 하지만 그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육체의 구체적으로 정욕. 요한일서 2장 14, 15절의 말씀은 15, 16절의 말씀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욕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죽는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지고 그 생각을 품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로 보인 거예요. 그러자 싹둑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 굴레 속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리차드 포스터는 그것을 돈, 섹스, 권력이라고 세 가지로 현대 언어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돈에 자유로우신 분 있습니까? 성적인 것에 자유로우신 분 있습니까? 권력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그 세 가지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갈망하며 소망하고 시대와 세대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십자가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사탄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었기에 나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타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진리, 평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타협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있어요. 어떤 원동력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에, 이야기에는 뭐가 빠지지 않습니까? 사랑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뭐나 결국에는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뭐를 필요로 합니까?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나요? 주님이 뭐 우리를 보시면서 뭐 너는 좀 착하다, 심성이 곱네, 너는 좀 잘생겼네, 너는 좀 돈이 좀 있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겨보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그 어떤 환경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간섭해 주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소멸되어지지 않고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온 우주 모든 만물 속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개처럼 있다 사라져버릴 돈과 명예와 어떤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갈망하고 수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사라져버려요. 내가 잡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쫓아가는 그런 허망한 삶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내가 주목하여 본받은 하나님이요 내 손으로 만진받은 하나님이요 내 귀로 들은 받은 그 실제적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을 때 제가 가장 도전을 받았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이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분인데 웩이라고 하는 국제선교회를 설립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이 명언이,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하겠다. 전 제가 기도카드에 만들었던, 제가 선교를 나가면서 기도카드를 돌렸었는데 그 기도카드의 가장 윗부분에 이 말을 써놓았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조롱과 모멸과 핍박과 그 어떤 그것이 목숨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네.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한 죽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 한번 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뭡니까?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그 사람이 학벌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똑똑한지, 그 외형적인 결과물들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윗 왕을 기름을 부으실 때 사무엘이 처음에 사울이 키도 컸잖아요. 외모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또 똑같이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으라고 하실 때 그 외모를 보았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뭐를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의 가치와 판단의 가치와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서 그렇다고 제가 외모를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봐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서 미치겠어요. 그래도 어째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지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달라지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그냥 잘났대요. 자기는 문제가 없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시몬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장차 개발하라.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시몬이라는 말은 그 귀가 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도 이렇게 넘어지고 저 말을 해도 저렇게 넘어지고 베드로 그러잖아요. 너무 귀가 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셨어요? 개발하라. 개발가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장차 뭐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믿음의 반석이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기드온 여러분 얼마나 겁쟁입니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밀을 자기 먹으려고 밀을 숨어서 깐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겁쟁이한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간 용사여. You are great man.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기도는 어떻게 쓰임을 받았어요? 위대한 용사로 쓰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성을 보고 바라보셔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나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좀 달라집시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상황만 보면 사람들이 쉽게 흔들려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성도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목사가 말하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렇대. 자기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의 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이 되고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주인을 섬기며
하루하루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한 주간이 되어져서 다음 주에는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